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드리시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1절부터 17절, 20절부터 25절, 28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불규칙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 아버지가 이르되 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께로. 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죠. 자, 근데 오늘은 돌아온 탕자도 이야기하지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우리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올해 표어처럼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회개와 믿음으로 이게 우리 표어인데 올해는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자, 원래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자, 원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원래 유산이죠. 대부분 돌아가신 것을 전제로 해서 기록하신 유언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유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자, 아들이 부당하게 요청했어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시는 아버지예요. 달라고 하니까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 자격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원래 신명기 우리 21장 17절인가요? 2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산 배분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산을 분배할 때 아들이 2명 있을 경우에는 첫째 아들이 3분의 2를 가지고 가고 둘째 아들이 3분의 2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아들은요 3분의 1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농경사회 아니면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땅을 받았든지 아니면 양이나 염소나 낙타 이런 것을 분배해 가지고 받았을 걸로 추정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받게 되면 비록 유산을 분배 받았어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할 수가 없어요. 관리하고 그리고 이윤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시 나눠주는 그런 제도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고 또 아버지에게 관리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한번 13절 한번 더 가겠습니다. 13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네. 자, 여기 보니까는 재산을 받은 지 1년도 2년도 안 되고 뭐라고 했습니까? 며칠이 안 돼서. 그리고 원래는 아버지가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를 갔습니까?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 먼 나라로 갔을 때 땅을 가져갈 수는 없겠죠. 양이라든가 염소를 가져갈 수는 없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임의대로 처분했다는 뜻입니다. 자, 원래 그때 당시 사회 구조상 임의대로 처분하면 안 돼요. 근데 임의대로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버지 옆을 떠나고 싶어서. 그냥 아버지랑 있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멀리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가 줄거나 또 믿음이 떨어지거나 신앙생활에 열심히 떨어진 것을 의미해요.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또 사람은 공기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 혼자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를 떠날 경우에는 우리 영적인 얼마나 큰 저항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실상을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환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 이 밀가부르다는 것은
키 위에다가 곡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키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를 갖고 논다. 이게 영적인 실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럼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영적인 힘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엄청나게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사자가 울 때는 가장 배가 고플 때라고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경우에 우리가 맞게 될 영적인 실상이 이렇게 무섭다. 또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12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크게 분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에만 있어야 될 사람이 자꾸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고 밑으로 밀리게 되면 성경에서 이런 사람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거기에 또 눕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아버지를 떠나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난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결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자, 그가 가지고 왔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우리 아까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했냐면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을 다 써버리죠. 돈 귀한 줄 모르고 막 써버립니다. 자, 캐나다에 가가지고 핫도그 하나 사 먹을 때 1불 50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었을 때 1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있을 때는 귀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굉장히 하나라도 굉장히 아쉬운 게 살아가죠. 자, 이 사람이 가지고 간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어떻게 썼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네. 자, 이 아들이 가서 누구랑 같이 돈을 다 써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창녀들이라고요. 창녀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서 가장 나쁜 거죠. 돈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날이 25일인데 돈 받자마자 그냥 창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창녀들이랑 놀아나고 창녀들한테 돈을 다 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돈을 다 쓰다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한 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끊어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 음란한 죄들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 하루에 2만 3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뭐에 진노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아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모압 지방을 지나가다가 암몬 지방을 지나가다가 거기 있는 수많은 여자들, 창녀들을 만나가지고 또 그 창녀들은 그 이방 신전 앞에서 일하는 여자들입니다. 자기 신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남자들한테 자기들의 몸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자,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음란한 문제 때문에 또는 부정한 관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수많은 죄들 중에서 피하라고 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이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자, 왜 음행인 죄가 무서운 거냐면, 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의 죄를 피하고 나서 여전히 이런 죄를 되돌아가 버리면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착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짝이 되고자 하는, 세상과 사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으로 돌아오고 욕심으로 돌아오고 죄로 돌아오고 특별히 여기 둘째 아들처럼 창녀와 몸을 합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재산을 날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한테 꼭 말씀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앞에 있나니 그가 그의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네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다른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우리 남자분들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영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길지어다. 족하게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음녀의 품을 연모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일평생 한 여자, 자기가 결혼한 여자만 바라보고 음녀의 길을 가지 않고 한 우물에서만 물을 마시고 또 자기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는 자를 성경에 잠언서 5장 20절 뭐라고 이야기냐면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조를 지키면서 어떤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자, 붙어 살았다는 이야기를 아까 우리 15절 이야기했죠. 자, 붙여 살았다는 말은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 자, 이때 당시 종은 어떤 수준이냐면 거의 노예 수준의 삶입니다. 종이 되었다. 자, 그리고 뭐를 쳤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15절에 뭘 치면 살았다고 그랬어요? 네, 돼지를 치면서 살았다. 돼지를 치면서 살았다. 자, 우리는 돼지고기 너무 좋아하죠. 수육을 해서 만들어 먹고 또 삼겹살을 해서 만들어 먹고. 자, 근데 유태인들이라든가 이슬람권 사람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우리 7절에 보니까 돼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져서도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돼지를 치며 살았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사람은 종된 삶을 살았고 부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돈 다 까먹고 그리고 종의 삶을 살고 부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를 먹고자 했냐면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죠.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치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돼지 쥐염 열매가 귀한 음식이어서 주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짐승들이 먹는 사료입니다. 사료용으로 쓰는 열매가 쥐염 열매예요. 자, 나무에서 주렁주렁 맺히는데 뭐냐면 완두콩입니다. 여러분, 완두콩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그 안에 작은 콩이 뭐 5개, 7개, 10개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이 쥐염 열매예요. 자, 근데 이거를 주는 사람이었더라.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있었을 때는 안 줬을까요? 아마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붙었을 거고 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은 없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붙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막상 자기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돈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자, 이 쥐염 열매는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없을 때 사람들이 먹는 게 바로 쥐염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 이 기근이 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거래가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귀 머리 한 마리에 은 80세겔, 합분태 4분의 1이 은 5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자, 나귀의 머리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나귀의 머리까지도 먹었어요. 그리고 합분태까지 먹었다고 그랬어요. 자, 합분태가 뭐냐면 비둘기가 싼 똥입니다. 자, 그거를 말린 게 합분태인데 이것까지 먹었어요. 똥까지. 근데 사람이 왜 비둘기 똥을 먹었냐면 비둘기들이 주로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 쥐염 열매입니다. 쥐염 열매를 먹으면 그게 그대로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말려가지고 씻어서 그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한번 17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드디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자,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너무너무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봤어요. 아마 아버지가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얘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은데 이제나 저제나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걸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20절에 보니까 측은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측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폴랑크 니조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스폴랑크 니조마이는 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거를 측은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자,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죽음하지도 않았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그 많은 재산을 너한테 물려줬는데 세상에 그 재산은 다 어디 갔냐? 그리고 이 재산을 세상에 창녀들이랑 놀아나면서 없애? 네가 어떻게 사람이냐? 아마 몽둥이로 두드려 패도 할 말이 없는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추궁했습니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목을 안고 같이 이 만남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이 아들에게 첫 번째 좋은 옷을 해줬어요.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의 모든 더러운 죄를 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옷을 입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옷은 의의 옷이죠. 새롭게 변화된 사람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자,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혔습니다. 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는 반지죠. 자, 반지는 인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신분을 밝히는 거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인을 치는 것입니다. 자, 나를 당신의 종과 같이 써주십시오.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를 종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종 취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반지를 끼워주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는 그런 표시로서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자, 그리고 발에 신을 씻겼습니다. 자, 원래 종은 그때 당시 종은 신을 신지 못했다고 하죠. 자, 근데 신을 신겼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 아들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고기, 부드럽고 맛있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는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네, 자, 풍악과 춤추는 소리,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축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축제가 벌어졌어요.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아버지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아들을 이렇게 했냐면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내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이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얻은 것 한 가지, 내가 이 아들이 돌아온 것 한 가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많은 재산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 이 아들을 다시 찾게 된 거,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아버지는 자초지종도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애타가지고 이 아들을 그냥 무조건 끼얹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하강 곡선으로 날아가고 있으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조금 소홀히 했다 그러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추궁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추구하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내가 돕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이 돈이 그대로 있었으면 돌아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아들이 돌아가는 계기가 있었죠. 자, 14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궁핍해졌습니다. 흉년이 들고 궁핍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자,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다운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막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뭘 쓰시냐면 징계라든가 고난을 쓰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얘를 보니까 얘가 요즘에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네. 얘를 보니까 요즘에 너무 막 나가는 것 같네.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자녀마다 책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왜 책찍질 하시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너희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했어요. 사생자라는 것은 정당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불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가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시고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호세아서 6장 1절을 읽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됩니다. 자, 왜 돌아가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복귀, 돌아가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말년에 이르렀을 때, 육신의 수명을 다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부평초와 같이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으로 살아가다가 막상 우리가 말년에 이르러서 육체를 떠났을 때 내가 돌아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망이고 그건 가장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 바로 그 천국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죽어버리면
그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딱 죽었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저주고 너무나 무서운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올해는 돌아가시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나의 아버지 우리 찬송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온종일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친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면 정말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셔서 너무너무 마음을 조급해 하시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믿음과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다른 어떤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